여러분, 새해 들어서요, 송가인 씨가 시간이 머문 자리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헌정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엔 눈이 내려 바람 머문 곳, 기억 머문 곳, 가려진 시간, 나 홀로 머문 시간이 머문 자리, 할미 된 소녀, 별이 된 소녀, 지켜주지 못했어. 추운 겨울날 끌려간 그곳, 죽음의 사선,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언제나 내게 고개 숙일까? 언제나 내게 손을 내밀까? 이러한 가사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정말 꽃다운 어린 나이에 정말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서 갖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었던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같은 노래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일본의 한 유튜버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송가인 씨는 나이도 어리고 위안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런 노래를 하냐고 하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가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위안부는요, 청노예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그 그룹 가수 방탄소년단이 광복절 날 기념 티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그 기념 티셔츠에 표현된 내용이 반일의 감정을 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 매체를 통해서요,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을 비난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를 가지고 정치화, 이슈화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비방을 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 가사나 이런 어떤 가수들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대적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이런 비방과 비난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은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이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을 공사를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그들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적들의 비판과 공격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요, 예루살렘의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그들이 이와 같은 공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이루어 나가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나아가서는 그럼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그럼 느헤미야는 누구이고 그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같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경에 보면 어떤 출신에 대해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이런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유다 지파의 그 평민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가랴라는 분이 아버지였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평민의 가정에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부터 느헤미야가 지혜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사, 즉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겁니다. 신임을 받다 보니까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냐면 술 관원장 자리 있잖아요. 술의 모든 문제를 다 관리하고 또 왕에게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높은 고위 강지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음식에다 독극물을 이런 거 타가지고 왕을 죽이고 하는 거니까 이 술 관원장은 상당히 신임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많은 아픔을 겪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느냐, 성벽 재건을 하게 됐느냐,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느헤미야서 1장과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앞에 내용을 우리가 보면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느 날 바사의 수산궁에 있을 때인데 예루살렘으로 갔던 친동생 하나냐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에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허된 상태로, 불에 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느헤미야 전에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서 있죠. 그 에스라는 사람이 12년 전에 이미 갔다가 그게 중지되는 바람에 성벽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정말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회개를 드렸느냐?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것,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냐면 하루빨리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한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3, 4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항상 수심이 가득하게 이렇게 차 있으니까 어느 날 느헤미야를 부른 겁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드렸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거를 자신이 가서 다시 재건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럼 네가 가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하라 라고 허락을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목재라든가 공사할 때 필요한 자재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하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건거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소식을 듣고 몹시 분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동료들이나 사마리아 군대 앞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자, 저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한다는데 저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성벽을 단단하게 재건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저 성벽 공사가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은 하지 하는 이런 지금 비아냥거리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흙더미에 있는 저 벽돌을 찾아서 다시 재건한다는데 그게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 라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장 10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앞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어떤 조롱하면서 비웃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종이라는 사람 도비아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저 성벽에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아. 라면서 또 그도 비방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럼 이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면서 이와 같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총독의 산발랏 입장에서는요,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렇게 성벽과 성전을 완전히 완공을 하게 되면 강력한 이스라엘로 다시 단합될 수 있던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땅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침략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혼합됨으로 해서 그들은 완전히 이방 나라로 분류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가 갈등과 대립의 상태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자,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한 힘을 형성하게 되면 자신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편한 어떤 그런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산발랏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은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좀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매일같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SNS가 활발해지고 가상 공간에서 이런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악성 댓글들은 한 사람을요 죽음으로 몰고 가고 생명을 끊게 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번 정치권을 보십시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머무른 개가 나무란다는 식으로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나 그 비전의 메시지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저기서 한탄하는 소리만 들려요. 개탄하는 소리만 들린다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공격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이게 2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지금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지금 영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들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갔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간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면 그들의 어떤 이런 영적인 공격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나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은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참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났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응당한 징벌을 내려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놔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데 뭘 보고합니까? 지금 성벽이 여기저기 이렇게 성벽이라는 게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반 이상이 진척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따른다는 겁니다. 즉, 그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영들이 그들을 조종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갖추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려 방배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쌓아가지고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걸 보니까 산발랏과 그 주위에 있던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이방 민족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동쪽에 암몬, 남쪽에 아라비아, 또 아스돗, 북쪽에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그들이 단합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 산발롯은 지금 상당히 그들이 분노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음모를 꾀했는데 뭐냐? 이번에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격하자는 겁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가서 방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다는 그런 어떤 소식을 또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느헤미야도 그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대비하고 감시하는 그런 어떤 작전을 지금 수립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또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공격, 그죠? 이방 민족들의 공격,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대비를 했는데, 다음에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면서요, 포기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비관론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끝낼 수가 있겠어? 우리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적들의 그 위협과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다 죽일 거야 라면서 두려움에 떠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외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일들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가까운 건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금 두려워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방 민족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가까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지금 성벽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금 보호해달라고 10번이나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무기 들고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그들에 맞서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전략을 또 내세우냐면, 낮고 그 다음에 넓은 곳에 우리 백성들이 무장한 상태로 그들에게 잘 보이게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어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루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궁극적으로 또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그 적들을 영적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형제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생각,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회복, 성벽 회복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